오늘은 우리가 광복된 지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어 있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점된 지 무려 36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된 그때부터 치면 40년 이상 주권을 잃어버렸던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주권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선진들은, 우리의 선조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919년 한일 합병 이후 10년 되던 해에 3월 1일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온 강토에 태극기 물결이었습니다. 주권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종교를 초월하여서 모두 하나 되어서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세월이 흘러가면서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외로 흩어져서 계속 독립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갑니다. 1930년대, 40년대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독립은 요원한 일이 되어 간다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독립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금방 독립되리라고 생각하여서 불꽃처럼 타올라서 만세를 불렀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중국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을 펼쳐가는 일본, 그들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이들도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변질해 갑니다. 3.1운동 주도하였던 33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친일로 변절합니다. 심지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은 태평양 전쟁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참전할 것을 앞장서서 주장합니다. 완전히 변절자가 되었죠. 광복 후에 반민특위에서 그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는 조선의 광복이 뜻밖의 얼른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의 광복을 그는 기대하지 못했고 소망하지 못하였는데 뜻밖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너무 빠르게 되어버렸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만약에 광복의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면 변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 전 개봉했었던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명대사가 있습니다. 1949년 반민특위가 조직되고 독립운동의 동지들을 팔아넘겼던 주인공을 과거의 동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총을 겨누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때 동지를 팔아넘겼냐? 라는 질문입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는가?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 소망을 포기하고 친일로 변절했던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독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알았다면 누가 변절했겠습니까? 알면 변절하지도 않을 수 있고, 알면 소망할 수도 있고, 알면 견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점령 가운데 어제, 오늘, 내일 계속 반복되는 절망의 시간, 캄캄한 현실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이어져 가는데 그 캄캄한 밤 너머에 빛이 있고 그 빛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몰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유다는 결국 예언 이후 150년쯤 후에 멸망합니다. 완전히 짓밟힙니다. 귀족, 왕족, 지식인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성이 무너졌고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붙잡혀간 그곳에서 우리가 당하였던 창시 계명을 요구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삶이 그들에게 강요되었습니다. 무려 70년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들의 신앙도 변질하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포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회복, 영광이 회복, 빛이 회복될 거라는 것 그들이 과연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망합니다. 그들은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을,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요? 70년이나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몰랐으면 낙담했을 것입니다. 몰랐으면 변절했을 겁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회복을 알았습니다. 광복을 알았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뜻이 빛이 회복된다는 뜻 아닙니까? 빛이 회복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점점 나아져서 안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완전히 짓밟혔고 포로로 잡혀갔고 끝나버린 현실이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일제의 강력한 힘보다 훨씬 당시로서는 강력한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대략 15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를 통하여 전하였던 말씀, 그 말씀대로 그 이후에 150년 후 그들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흘렀으니까요. 대략 이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200년 전 문서를 붙잡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년 전의 문서, 1800년대의 문서를 오늘 우리가 읽고 이게 오늘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00년 전의 문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들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포로에 잡혀가 있는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200년이나 지난 말씀을 내게 들려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소망이 되고 현실이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5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두신, 내 입에 두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이사야가 받고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묵상하고 혼자 간직한 게 아니에요. 그 입술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마음에 둔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입술에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져서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에게, 그 후손의 입술에, 후손의 후손의 입술에 그 말씀이 이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년이 되어도 이 말씀이 입술에서 입술로 전하여지고 입술에서 입술로 전하여지면 이 말씀은 200년 전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입술로 전달된다. 여러분, 입술은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 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입술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다. 적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입술 예쁘게 바르잖아요. 좀 지나면 또 어떡합니까? 또 바릅니다. 계속 발라야 이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눈물 한번 흘리면 그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두어야 돼요. 물을 마셔서 또 촉촉하게 적시는 것처럼, 또 바르고 발라서 또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전하고 우리의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에게 그들의 입술로 또 전하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입술로 나누는 삶.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심으로 나의 입술로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에 비로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이 포로로 잡혀가 70년이 되어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현실로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캄캄하던 시기, 절망의 시기, 내일이 없어서 오늘 살고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시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입술로 입술을 이어가며 말씀이 전하여지면 이 말씀은 그들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빛이 회복됩니다. 광복입니다. 우리의 76년 전 광복도 이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빛을 잃어가며 지쳐가던 암울한 세월 속에서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잘 아는 이광수, 최남선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변절해가던 시간에 그들이 주장한 것이 뭡니까? 이제는 현실에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 한국 시민으로서의 살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라고 주장하던 시대입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질문에 담대하게 봄은 온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온다, 빛이 온다라고 소망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현 목회자들이 선지서를 들고 설교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할 때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들이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입니다.
가장 캄캄한 우리 민족이 캄캄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의 입술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전하여지고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의 후손에게 전하여집니다. 감옥에 갔어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소망의 말씀은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진 것입니다. 일제는 우리의 경제권을 수탈해 갔습니다. 어떤 여인의 남편을 강제 심용하여 갔습니다. 아들을 태평양 전쟁에 던졌습니다. 딸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를 그들이 마음껏 사용하였습니다. 모진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결국은 빛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던 우리 선진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소망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느 순간 찾아왔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올리면 갑자기 빛이 들어와 밝아지는 것처럼 캄캄한 이 민족에 갑자기 스위치를 올려주셔서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부릅니다. 일제강점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위치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민족 위에 비춰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BC 530년경 과거 유다의 회복, 광복에도 나타났습니다.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대한의 광복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2021년 오늘에도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과 입을 통해 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캄캄한 밤을 버텨내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날 현실입니다. 과거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과거의 역사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빛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캄캄한 나의 삶 가운데 빛을 잃고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주실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빛은 2600년 전이 아니라 76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나타날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잃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너무 긴 어려움, 큰 고통 속에서 길어지는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마치 독립운동가들이 변절자가 되어버린 듯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변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저 인간은 안 돼요. 안 돼. 포기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결국 절망하고 포기해버린 관계 속에서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면 결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독립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몰랐으니까 포기합니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래된 질병, 오래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 너무 오래된 문제여서, 너무 큰 문제여서
그동안 수도 없이 시도하였지만 실패한 사건들이어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곁에 묻어두고 절망과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그곳에 과연 빛이 비치며 방복이 올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1년 반이나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단절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다시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눈물 흘리며 감격하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며 깔깔거리며 웃기도 하고 서로 휴지를 건네주며 내가 닦았던 휴지로 옆 집사님 눈물을 닦아주던 그 행복했던 날이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되고 절망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로 2,000명이 넘어가는 이 현실은 우리를 더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런 상황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2600년 전 고대에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빛은 과거에 누군가 경험한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날 빛이요, 우리 비손에 나타날 빛이요, 이 민족에 나타날 빛이고 이 인류에게 나타날 빛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에서 입술로 이어져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빛의 주인공이 됩니다. 같은 캄캄한 시대를 살면서도 어떤 이는 절망으로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한 빛에 대해서 변절되었던 사람들은 빛이 오고 아침이 되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변절자들이 광복 이후에 부끄럽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을 지내면서 말씀을 입술에 고백하고 후손의 후손에게 말씀을 이어갔던 이들은 아침이 올 때에 그 아침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침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그 아침의 주인공, 그 빛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빛인데 이 빛을 너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의 주인공, 빛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3절 보십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빛의 주인공이 된 우리 앞에 모든 세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들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우리의 빛 가운데 몰려옵니다. 4절을 보십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모두가 모여오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 부가 재물이 찾아오고 낙타가 또 금이 유향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온갖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주실 때 뒤따라오는 복들이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의 중심이나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이 복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절망했던 이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에 부끄러운 변절자가 아니라 그 빛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입술로 이어가는 말씀 속에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